언약 성취로 인한 감사를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전부 연관시키는 내용이 된다는 뜻이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인용한 부분이 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모든 신약의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이제 나팔 재앙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이게 주가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여호와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자,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나라 구분되지 않고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3대 언약, 통치 언약을 확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어,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다시 한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어,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물론대수하고 자, 요 표현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아까 주의 이름은 여호와로 나왔는데 이건 여호와로 번역이 되지 않더라도 앞부분에 여호와 의미가 들어온 걸 알 수 있겠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계시록이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주제가, 계시록에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그는 승리의 관점에 맞추어서 시편 105편과 106편을 살펴본다는 거죠.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그 밑에 양쪽 가로 2니까 102편에서 106편, 105편에서 106편, 그리고 102편에서부터 106편, 그리고 시편 90편에서부터 106편, 이렇게 150편까지의 시편 이제 구조는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 여호와께서 권능을 가지고 계심으로 여호와는 통치하신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90편에서부터 150편이 더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내용은 세우신 언약 찬양시, 그리고 3편부터 89편까지 성취의 기원 찬양시, 그리고 90편부터 150편까지 성취에 대한 찬양시, 언약대로 이루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게 것과 예, 언약하신 부분을 찬양하게 하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승리라고 하는 주제는 서로 연관이 되죠. 승리도 모든 것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훼손되지 않고 악인도 악한 날에 쓰면서 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럼 105편에서부터 106편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바탕으로 하거든요. 바탕으로 하는데, 에, 여기에 언약 성취라고 했을 때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 성취로 갑니다.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인데 영원한 성취로 가게 되면 아까 계시록에서 인용한 승리 개념이 더 분명하게 됩니다. 어, 자, 열조와 언약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언약의 성격을 영원하신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본문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3882페이지 105편 8절에 보시면 3882 그는은 여러분 여호와께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텍스트에 성경 본문 체크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매 절마다 매 구절마다 무슨 주어가 강조되죠? 배고픈 1절에 나왔던 여호와께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는이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여호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그는 여호와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뭐라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무슨 언약? 영영한 언약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면서 열조와 맺은 언약을 시편에 와서 이제 찬양할 때는 이제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영원한 언약하고 연관이 되는 구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어떤 언약이라고 그러죠? 영영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전 작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주어가 신실성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영영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육적인 나라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 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 그것하고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좀 연관을 시켜보면 장차올 메시아는 유다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무슨 반차를 따른다 그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씀이 또한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걸 연관해서 본다면은 이스라엘 열조와 맺은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 이제 시편이고 시편 전체 이제 주제 큰 세 단락으로 나와 있는데 90편부터 150편 성취에 대한 찬양시 그러니까 이루신 나라 언약에 대한 그걸 찬양하는 내용인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수하시는 통치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회복하시는 통치를 배웁니다. 참 좋지요? 보수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903페이지로 갈게요. 3903페이지는 한쪽 괄호 2번 회복하시는 통치에 대한 신약 근거인데 음, 이거 아까 이미 나왔던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그러니까 시편 본문에도 뭐 무슨 호칭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호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본문에 주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바꿔서 읽어요? 우리가 예, 여호와로 넣어서 읽으면 시편의 주어와 어디에 계시록의 주어가 아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은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주제가 더 선명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 3903페이지 받고 1, 그냥 1이 뭐냐면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 여호와의 동치 찬양시 90편에서부터 106편이니까 3903 이게 3903인가? 네. 예, 3903에 보시면은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 18절, 11장 18절 중간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그런 계시록의 말씀, 승리와 연관된 말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제, 내용, 150편에 해당되는 이 내용 혹은 이제 구조와 계시록의 구조를 승리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실성 찬양이잖아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거. 하지만 결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여호와께서는 섭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찬송 시 가운데 무슨 시가 가장 의미 있다 그랬죠? 시편을 보실 때 찬양시, 서원시, 간구시, 교훈시 뭐라 그랬어요? 서원시가 중요하다 그랬죠. 서원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 대적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복 있는 자의 형통은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고 찬양하는 내용이 여러분 서원시입니다. 서원시, 낙헌제,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라고 그랬죠. 그 감사는 바로 뭐냐면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제, 낙헌제, 이게 좀 감사제, 이게 전부 같은 제사를 지칭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는 먼저 107편에서부터 118편까지 그리고 107편에서 118편까지는 보수하신 권능 찬양시. 그 다음에 119편부터 아주 긴 119편부터 136편까지는 회복하신 권능 찬양시. 보수하셔서 회복하시고 자, 137편부터 150편은 최종적으로 구원하신 권능 찬양시. 그러니까 보수하셔서 뭐 하시고 회복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최종적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그럼 이 부분도 구원의 완성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의 승리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연결하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시편에는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관련된 꽤 많은 본문들이 나와요. 본문이 나오는데 지금 이 성경 강론집에서는 신약 근거를 이제 복음서도 간간 나오지만은 어느 부분을 근거로 잡냐면 계시록을 잡는 거예요. 계시록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승리인 거죠. 어, 그렇다면은 시편에 나오는 음, 지금 지난번에 성취기원 찬양시에도 그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인용된 걸로 보면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부분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승리라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순간 아무리 뭐 대적이 몰려오고 그다음에 택자를 불택자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에 타고 성전이 불에 타니까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음,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이름은 절대로 훼손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승리와 관련해서 이제 해석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뭐 예를 들면 시편 22편처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버려짐에 대한 그 한을 품은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계시록과 연관해 보면 아무리 그 큰 성 바벨론 그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 옛뱀 곧 마귀 사단 그다음에 십각 십두짐승 십각 칠두짐승 열불짐승 두불짐승 이거 전부 다 승리할 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성경신학 공부가 좀 무궁무진한데요. 어느 선에서 이렇게 공부를 마쳤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시편 전체 내용을 계시록 전체 내용하고 이해를 시키려면
시편하고 요한계시록 두 개만 비교하는 문제일까요? 다른 문제까지 다른 본문까지 다 들어오는 걸까요? 다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공부해가는 또 이제 각자에게 주신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어떤 깊이나 또 이제 평생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하고 연관이 되는데 특히 이제 승리와 연관해서 시편의 신약 근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요즘 그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제 더 분명히 알게 되는데 야, 신실성 찬양을 요한계시록에 최종적인 여호와의 언약 성취와 연관을 시킨다라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성취기원 찬양 시에도 계시록의 내용을 넣어버리면 그 내용이 단지 버려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 드러내시게 하려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더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존재 증명이거든요. 여호와의 계시. 계시가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감사 찬송, 낙헌제로 이렇게 드려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간구시로 얼마든지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에서 보시면 107편부터 118편까지 보수하신 권능 찬양시인데 107편부터 110편에 보시면 찬송과 뭐가 나오죠? 간구가 나오죠. 이게 찬송과 간구가 번갈아 갑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어, 간구시라고 하는 것이 이 승리의 맥락에서 보면 바로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끔 예로 들지만 어제도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고 오늘도 쫓아와요. 근데 어제는 진짜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버려진 신분 같은데 딱 뭐가 기억이 나냐 하면 의인은 형통하며 악인은 망하리로다라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상황이지만은 무엇에 대한 확증을 더 갖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되죠? 언약이 성취된 것에 대한 확증을 더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간구시의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간구는 뭔가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데 그 간구 속에 여호와의 언약이 생각이 난다면 그 간구는 단지 간구가 아니라 성취해 주신 것에 대한 뭐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서원제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직 부활이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이미 예언을 하셨던 것처럼 처참하게 버려지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그 역사가 무엇에 대한 확증으로 받아들여요? 요한복음 같으면은 아버지께로 가는 걸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으면 누구 편으로 가요? 아버지 우편으로 가서 높은 신분이 되는 것과 관련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의 성취교원 간구시에서도 간구라는 것마저도 기준을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존하신다라는 것으로 보면 이미 그것은 계시록의 주제인 뭐와 관련된다? 승리와 관련된다는. 그러면 성도인 우리에게 승리는 누구 이름이 기억나는 게 승리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게 바로 승리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 이름 못 부르게 하고 생각 못 하게 하고 너무 좋아서 여호와 이름을 뭐 하게 해요? 예,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하는 전략을 쓰겠죠. 자, 계속 볼게요.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107편 33절에서부터 43을 보시면 자,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3912페이지. 여기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무엇을 깨닫는다? 인자하심을 깨닫는다. 이렇게. 그 여호와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이제 우리 방식하고 다르죠. 대적이 코앞에 달려왔는데, 다가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의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믿어지니까
바로 그 현장이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닫는 게 되는 거고요. 자, 108편 1절에서부터 13절 열방을 주관하십니다. 그 열방의 통치권이 여호와 앞에 있는 거고 109편 1절에서 20절 악으로 선을 갚는 자를 저주하라는 강구가 나오고요. 110편 1절에서부터 7절 110편 110편 1절에서부터 7절 주께서 말씀대로 열방을 멸하고 승리하실 것을 찬송합니다. 자, 뭐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다윗이 아니면 대적들로부터 택한 언약 자손이 이 구출을 받는다, 보호한다는 데서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그 권능이 나타난다는 데 맞추어서 바로 권능 찬양시를 부르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926페이지에 가시면 이 양쪽 가로 1 있죠. 찬송과 강구시의 기원을 신약의 근거를 3926페이지 어디를 들고 있어요? 3926 밑에서부터 뭐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네, 그 문장 읽어보면 다윗이 찬송하며 간구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찬송하며 간구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은 찬송이 나오죠.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이룬 것을 찬양하죠. 예, 아버지 창세 전에 이렇게 하셨던 걸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패턴을 보면 그 상황이 무슨 패턴이 되냐면 대적이 눈앞에 있는데 본인은 여호와께 뭘 기도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이 확정돼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 아까 어떤 성격의 그 제사라고요? 이게 바로 서원제예요. 그럼 서원제는 누가 진짜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주셔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진짜 부르게 해주게 하시는 증거가 바로 뭐다? 예, 서원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26절 보면 이 요약된 개론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상대를 영화롭게 할 것을 간구합니다. 그다음에 아버지의 소유인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할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구로 가니까요. 12절에서부터 17절은 멸망치 않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할 것을 간구합니다. 이 진리 문제와 관련된 게요. 119편 있죠. 119편 그 긴 시편에 쏟아집니다. 이게 지금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7장 18절에서부터 26절 인자를 보낸 것을 믿고 그 영광을 보게 할 것을 간구합니다. 인자를 보낸 것을 믿고 영광. 그러니까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그 수치와 십자가 죽음이 아버지께 뭐가 된다는 거죠? 영광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109편 아니 90편부터 150편에 나오는 어떤 그 모든 내용들이 앞에 성취기원 광구시와 그 연관을 이렇게 시켜본다면은 성취를 간구하는 거지만 이미 그 안에는 서원시가 있기 때문에 대적이든 자신이 버려지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미 여호와께서 누구 이름을 보호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호한다라는 확증을 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확인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강구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강구할 때는 뭐 하니까 힘드니까 절망 가운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서원죄가 나와 버리니까 지금 곧 죽게 돼요. 뭐 딱 몇 초면은 뭐 한 순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뭘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서원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여호와의 약속은 90편에서 시작할 때 그건 언제 있었던 약속이다? 창세전에 있었던 약속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102편, 105편 봤잖아요. 열조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규정합니까? 영영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신실성에 대한 찬양 내용은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그리고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보여줄 바로 실체적 언약에 대한 성취 내용을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것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이제 그런 구절을 이제 이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 111편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그 세우신 언약의 성격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뭐라 그러죠? 언약을 어떻게 세워요? 영원히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언약인 거예요?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9228의 그 본문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 목소리만 들리더라도 111편 5절 하고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하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8절 보겠습니다.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아까 106편부터 열조와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 규정한다? 영원한 언약으로 규정한다. 그럼 영원한 언약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시편 3편부터 89편에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언약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는 걸까요? 예,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확증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기도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현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냐면 버려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그러니까 17장 내용으로 본다라면 누구와 맺은 누가 보여주고자 했던 아들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그 영광이 극대화되는 거죠. 아, 자, 116편 7절에서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이게 페이지가 116편 116편 7에서 19절 보시면 7에서 19절 보시면 사망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자 무엇을 갚는다고 얘기해요? 예, 서원을 갚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 서원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좀 본문 요약을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13절에 보시면 나와요. 13절에 참고할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대로 사망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므로 무엇을 갚는다? 서원을 갚는다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00, 3,954페이지에 가면 118편까지 내용에 대한 그 양쪽 가로 이 찬송과 감사시, 자, 권능 찬양시니까 3,95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또 이제 반복합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 방향은 승리라고 하는 그 교회 승리의 내용을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 이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시편 150편, 특히 이제 90편부터 150편 구조가 바로 그리스도의 최후 통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심판과 연관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 3594페이지. 3594페이지 먼저 볼게요. 양쪽 가로 2가 되나요? 그렇죠. 양쪽 가로 2. 예, 찬송과 감사시에서 어, 누가복음 24장 53절, 마태복음 11장 25절, 그 3954페이지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그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이네요.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비롯한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누가복음 24장 53절, 24장 53절.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전에서 항상 여호와를 뭐 합니까? 찬송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 저자는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를 시편에서 불렀던 것에 대한 성취 내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은 이제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의 어떤 그 합당한 일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사건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좋고 어떤 사건은 나쁘고 이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 갈까요? 3955페이지 이제 양쪽 가로 2를 정리한 건데 보수하신 권능 찬양시. 자, 보수하신 권능 찬양시. 죄송합니다. 회복하신 권능 찬양시. 예. 회복하신 권능 찬양시. 자, 그 119편이 나오네요. 음. 여러분, 119편에 그 기도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거의 무슨 기도예요? 그 개론을 한번 보시면 119편 1절에서부터 8절 보세요.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구하며 감사할 길을 뭐 한다? 서원이죠. 또 넘겨보세요. 24편까지 9편에서부터도 뭐 무슨 죄예요? 서원죄죠. 25편, 25절부터 40절까지도 서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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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절에서 160까지 구함, 그리고 161편에서 176페이지까지 또 뭐가 나오죠? 서원함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 나올 때 이 특강으로 기독교 윤리학 특강을 이제 저자께서 하셨는데 그 테이프가 세 개였는데 그 119편 전체를 강론하면서 어 이제 이 119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시냐면 음, 어, 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의 그 정수가 119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119편에서 읽다 보면 하게 해주시고라는 걸 계속 이제 간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죄라고요? 서원죄인 거죠. 그럼 서원죄는 현재 주어진 상황을 초월해서 언약하신 내용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뭐 한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언약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봤을 때 회복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회복이 아니라 이제 패망시키는 모습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회복을 반드시 하신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흔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흔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지금 죽으시기 직전인데 그리스도는 여호와께 뭘 드리냐면 감사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와 낙헌제를. 그러니까 이 감사제와 낙헌제는 여호와께서 드리게 해야만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서원제는 뭐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일체의 가능성,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뭐 하신다? 이루신다는 것과 직결된 것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기도가 바로 서원죄, 감사가 바로 서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본문 들어가서 보면 뭐 이게 쫙 깔려 있습니다. 당장 119편 1절에 보시면 행위 완전하여 자, 누구의 법에 행하는 자?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행위가 완전하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행위가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죠.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최적화된 거. 예, 여호와의 방식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 이것은 형태로 봤을 때는 언약 자손 언약한 다윗 왕을 금방 사울 왕이 죽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그 상황이 여호와를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 그래서 뭐가 완전한 자? 행위가 완전한 자. 이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가 이게 뭐 좀 참고로 그 까닭없이 욥을 망하게 하는 전능성하고 더 붙어버리면 서원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십자가 상에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과 같은 것이 바로 서원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실성 앞에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전능성 나왔잖아요. 그 전능성을 연결해서 까닭 없이 치시는 여호와, 이제 눈으로 보는 그 여호와를 깨달은 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서원죄 119편에서 보게 하시는 이 서원죄 그 행위 완전한 자는 자, 누구 이름만 남기면 아무 문제 없어요. 불에 타건 무너지건 상관없어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게 바로 뭐냐면 주의 계명. 그래서 119편에 시작하는 내용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 보면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자,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뭐가 나와요? 증거가 나오죠. 여호와의 증거.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누구의 법도? 주의 법도라고 나오죠. 6절에 보세요. 자, 5절 끝에 보세요. 주의 뭐가 나와요? 율례가 나오죠. 6절 보세요. 내가 주의 모든 뭐가 나오죠? 계명이 나오죠. 8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무엇을 지켰으니? 율례를 지켰으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경 아니에요. 구약으로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역사서 전체, 뭐 다윗의 경우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겠죠. 역사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행위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뭐 죽음까지 죽으셔야 되니까 죽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는 누구 이름으로 누구 아들임을 안고 있는 것으로 다 영광이 다 만회가 돼요. 예, 여호와의 아들.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모든 것이 자 바로 뭐가 되냐면 행위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이거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증거판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일체 모든 우리의 상황을 누구 이름에 대한 권능, 지금 이 시편하고 관계되죠? 여호와의 권능, 어, 통치하시고 또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119편에서 136편까지 회복하신 권능 찬양시를 하게 하는데 119편 1절에 행이 완전한 자는 인간의 어떤 그 오염 없이 누구 이름만 남게 되는 거 십자가에서 예, 여호와 이름. 그게 여러분 행이 완전한 자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록할 이제는 우리는 글자가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9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 나오죠. 12절에 주의 율례 뭐 계속 나옵니다. 15절에 주의 법도, 16절에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뭐 이게 끝까지 나옵니다. 이 119편 가지고 참 그냥 앉아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한 달락씩 읽으면서 110편까지 한번 끝까지 쭉 읽어 가시면은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1절을 한번 보고 가실래요? 3971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요. 행위 완전한 자는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누구 이름이 있으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므로 아까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시편 119편 1절에 행위 완전한 자는 자, 그리스도에 달리신 십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누구 이름이 완벽하게 생생한 거? 여호와 이름이 완벽하게 생생한 거.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나쁘지 않은 거죠. 왜요? 누구 이름만 남겨놓은 순간이니까 여호와 이름만.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는 뭐 했다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거꾸로 그렇게 될 것을 두고 베드로를 어떻게 규정하죠? 행위 완전한 자로서 네가 어떻게 영광을 받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그 일상생활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말씀이. 자,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겨진 행위 완전한 자로서 여호와 이름을 간직한 자, 71절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내가 뭘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누구 이름 확인하게 되었다? 여호와 이름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72편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승하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 잘 아시는 말씀 103편 아시죠? 103편 3979페이지 103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다하나이다. 다시 104편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105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자, 여러분 108절 한번 볼게요. 자, 누구 이름 남겨놓으면 최고로 완전한 자가 된다? 여호와 이름. 이게 나와요. 진짜. 108편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뭘 받았고 내 입에 뭘 받아요?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규례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가 주어 되시는 거잖아요. 아, 이 좋죠. 내 입에 낙한 죄.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무슨 죄가 돼요? 낙헌 죄가 돼요. 아버지께 뭐가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이 119편이나 시편의 내용들이 신약의 구체적인 복음서 사건과 또 교회 사건, 교회 이제 그 설립에서부터 승리하는 그 디테일한 아주 상세한 성경 본문하고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소개도 해주고 있지만은 그 본문 읽어갈 때 이렇게 매칭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119편은 전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규례가 여호와의 계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주어도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계속 이런 말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 아무리 넘겨도 119편이 안 끝나네요. 체크해 놓은 건 많고 그냥 지나가려니 아쉽고 하지만 그래도 자 120편으로 가야겠죠. 120편. 자 그러면 여러분 119편이 이제 그 마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 그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가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다? 말씀에 달려 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행위 완전해지게 하는 거다. 말씀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다. 누구 이름을 남겨놓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남겨놓는다. 그렇게 딱 잡. 그게 내 입에 낙헌제로 내 입에 누구 이름만 나오면 모든 게 끝난다?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끝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볼 것 없이 12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이하에 나오는 모든 간구도 입에, 입술에 무슨 죄를 드리게 하는? 낙헌죄를 드리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의 논리 잡기가 어디 쉽나? 이건 진짜 대박 중에 진짜 대박이에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어느 150편을 넣더라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 그 다음에 큰 구조 세 개, 복 있는 자 형통한다, 언약하신 축복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거기에 낙헌제가 붙으면 가장 어려운 상관에도 내 입에 낙헌제를 위해서 여호와 이름은 남겨놓는데 부르는 방법이 간구다. 그게 90편까지. 그거 지나고 나면 옛적에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변함없이 아까 참 너무 좋죠? 내 입에 뭐라고요? 내 입에 낙헌제, 내 입에 감사제.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 주의 법도 이렇게 됩니다. 네, 잠시 쉬셨다가